찬송가 251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외야는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진 샘을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상 3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긴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와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살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메아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아와 하사데아와 유삽 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여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사람들은 엘로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엘로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야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 솔로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이 솔로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기는 하나 이 솔로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의 조상들인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남유다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위를 계속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 열왕기 상하에서 읽어보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솔로몬의 아들들, 즉 남유다의 왕들은 요시아나 히스기야 왕 같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조상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호구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국 나라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고 그들을 이 땅 위에서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민족으로 세우신 것은 많은 인류 모든 만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함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은 어떠해야 됨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이 과정을 현실 세계에서 보여주므로 장차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본다면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졌고 많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얼마나 흘리게 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도저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해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므낫세 이후의 왕들도 돌이키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멸망당했다가 이제 망해버린 황무지가 되어버린 고국 땅에 돌아와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솔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무엇을 과연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했던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유다의 마지막에 와서는 요시야 왕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야김 심지어 바벨론 왕이 세웠던 시드기야 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망해버린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앞에서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사건이 그들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의 이름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들 이후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족보들이 되겠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때에 그가 총독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귀국하는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수복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솔로몬의 아들들이 계속 왕위를 잃지 않고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원래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간증을 중간에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는데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유명한 구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많은 인류들 가운데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게 은사와 직분을 허락하셔서 주의 사도로 주의 일을 맡은 자들로 채워주신 이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능력이나 나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혈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에 내와 너의 집과 내 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포로기한 이후에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까지 이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장차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 오늘도 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맡은 바 오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